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많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되었던 것보다 이 한 50년, 그 30년 근자에부터요 변화된 것이 뭐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뭐 AI 인공지능 뭐 챗봇 시대다 해가지고 모든 뭐 직장 그리고 환경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을 한번 비교해 봐도요, 교통수단만을 비교해 봐도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 하는 그 앞에 저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말과 이제 전차를 몰고 쫓아오는 그런 과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져 무사히 건너고 그 뒤로 그 말과 전차가 그 갯벌에 파묻혀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근데 그때 그 역사가요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1900년도에 뉴욕 한복판에도요 교통수단이 뭐였냐면요 말이었어요. 말. 그러니까 한 3,500년 그 기간 동안 뭐 우리 인간의 교통수단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이 사라지게 되었냐? 1900년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도로를 다니는 모든 말과 마차가 싹 사라지고 자동차가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1960년도에 바라보는 2000년대라는 그 그림이 상상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1960년도에 2000년도를 상상하니 그때는 태양열으로부터 전력을 얻어 집에 불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로봇이 청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때는 참 불가능할 일이라 여겨졌는데요 지금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2024년도에서 바라본 2050년의 이 한국과 인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때는요 자동차가 이런 뭐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는 다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데요 전기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필요도 없이 가면서 충전이 되는 시대가 오고요 운전사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차를 딱 타면 그냥 이 자율주행을 하는 이 모드로 인해서 그냥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율이 99%나 현저히 줄어든대요. 그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노아의 종말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썼던 그 책을 보니까요 인간의 평균 연령이요 150살이 된대요. 사람이 30세가 되면 이 세포 분열이 잘 되지 않아서 노화가 시작되어진다는데요 그때 줄기세포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사람이 150년 이상을 살아간대요. 자, 그런데 이것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50년 이상 200년까지 살 수는 있지만 소수의 사람만 그 혜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대가 한 80, 한 4, 5세, 6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요 평균 연령이 40대입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잘 사는 나라는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한 수명이 절반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2050년이 되어도 오래 산 사람이 있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일까? 삶의 양식도 바뀌고 우리가 지금 성행하는 이 직장도 한 85%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직종이 대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단 1%도 0.01%도 바뀌지 않고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를 다 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텐데, 이 창세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라반 삼촌 아래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호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양을 하게 되어지죠. 자, 기한 야르바로 그 노상에서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다가 아주 난산을 이제 경험했던 거죠. 고통 속에 자녀를 낳으면서 라헬이 결국 그 아이를 낳고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숨이 넘어가는 그 직전에 배 아파 난 아들의 이름을 그가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짓게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노니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너무 끔찍한 고통이 찾아와 이제 숨이 넘어져 가는 그 시기에 이 자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미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 자녀를 바라보니 너무너무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정서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야, 고통의 자식아, 야,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자식아,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냥 흔히 그의 이름을 부르곤 하지만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사연이 있기에 이 베노니는 마음속에 큰 고통을 경험해야 할 것이에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슬픔의 부정적인 꼬리표였던 이 베노니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나의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영원한 바꾸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에 따른 경험 때문에 그는 그 자식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거슬러서 야곱이 태어날 때를 봐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날 때 그는 앞서 태어나는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 아버지가 딱 지켜보니, 아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태어나는데 둘째 아들이 앞서 나아가는 그 형의 뒤꿈치를 꽉 붙잡고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나는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그는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을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정적인 이 자아상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자신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 그의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가문의 그 많은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처럼 이렇게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마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온통 그냥 은혜 충만, 그냥 소망 충만, 믿음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바뀐 이후부터는 이제 은혜를 끼치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누가 옆에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왕의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이새는, 야 막내야, 너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저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고 오너라. 아무리 귀중한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형들은 다 그 이새의 그 면접을 봐야 하니 너는 막내고 그냥 보잘것도 없으니 그냥 나아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아니, 이새가 딱 와서 그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도 아니에요, 둘째를 봐도 아니에요, 한 일곱째 아들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상하다, 저 멀리 있는 우리 다윗을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들 법도 한데 다윗을 불러오지를 않아요. 결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은총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마저도 버린 인생, 부모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사울에게 그 어려운 모진 고난을 받고서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전룩발의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그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원수를 갚아내기보다 또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아비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그 시편의 기사를 적는 것을 보면, 다윗 마음의 그 무의식의 상태에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겨드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앉아라. 너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남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흘려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요,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흘려보내지는 그곳에 또 은혜가 흘려보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에 베노니라는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중요한 방법이고 또한 통로입니다. 야곱은 영적 감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의 죽음은 고통스럽죠. 얼마나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까?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만 그 아래서도 희망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6위 선진국이다. 그런데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져본다면 전 세계 한 3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32위예요. 6위가 아니라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했고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체 GDP는 많을 수 있지만 개인 생산은 그리 많지 않는 나라예요. 이러할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한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10월 27일 날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막자라는 그 이유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서 이번에 그 연합예배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길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다 잡혀가요. 고소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또한 차별을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시에서 사람이 잡혀가요. 목사님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큰 그룹의 사람과 작은 그룹의 사람이 있다면 작은 그룹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룹 사람들이 성경책을 학교에 가지고 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작은 그룹의 무슬림이 코란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갖고 온 사람을 불법이요, 코란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합법이야. 뭐 때문에? 소수자가 다수자에 의해서
마음의 억압을 받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게 세상의 법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해요. 지난 총회 때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막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느끼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이런 문화적인 위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성세대들의 문화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7년을 2번씩 일하고 겨우겨우 결혼식을 거행했던 자가 라헬이에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노예처럼 일하다가 겨우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 라헬이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20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는요, 여인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람의 축에도 끼질 않았어요. 여인이 죽었다, 그런데 그 묘에 묘비를 세웠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가 정말 큰 소란이 날 정도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지극정성으로 그 묘를 세우고 묘비를 세워서 그 죽음을 애도했던 야곱의 모습.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어지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1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음의 발길을 우리는 옮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늘 행진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이 상황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여러분,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장자라는 놈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질렀던 겁니다.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가 자신의 첩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고통 중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에게 상처가 되었든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장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그때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를 남길 정도로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야곱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가 비록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좌절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정말 절친인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캣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동네마다 이렇게 고양이 먹이를 주는 권사님이셨어요. 차를 타고 오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한참 있다가 차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냥 한숨 주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돌아올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근데 차는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저기를 막 다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 어디에 주무시나 곳곳이 막 찾아보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그 권사님이 꼬꾸라진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숨을 쉬지를 않아요. 119를 불러서 긴급으로 이송을 했더니 이미 소천하신 지 꽤 지난 상태였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배를 함께 드렸고 함께 인도했던 분인데 본인이 조금만 더 일찍 그냥 그 권사님의 부재를 알았더라면 빨리 CPR을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죄책감. 저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죄책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까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주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스스로 단절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을 직접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임직식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해 주었을 때 앞에서 서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권사님의 부재도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이 받아야 할 그 죄책감. 다행히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족이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치었다라는 소식을 이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감사와 희망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핏두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오늘을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 3번을 강조하여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참 야곱아, 너 참 대단하다.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야곱 너 이스라엘의 승리가 너에게 되었구나 라고 축복했던 구절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